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채널 매거진 굿데이 첫 소식입니다. 네, 말씀과 성령 중심의 신학을 회복하기 위해 탄생된 개혁주의 생명신학회가 열도를 맞았습니다. 그 의미를 되돌아보고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을 살피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김효정 기자입니다. 한국교회의 문제는 복음의 영적 생명력을 잃어버린 신학에서 출발했다. 장종현 백석대학교 총장을 중심으로 잘못된 신학을 바로잡기 위한 대안으로 개혁주의 생명신학을 주창하며 그 실천운동으로 2009년 창립된 개혁주의 생명신학회. 이듬해인 2010년 5월 백석 전진대회에서 개혁주의 생명신학 선언문이 공표됩니다. 개혁주의 생명신학회의 학회지 생명과 말씀은 10년 동안 총 24권이 발행됐고 143편의 연구 논문들이 발표됐습니다. 학회 회장이자 이경직 백석대학교 교수는 개혁주의 생명신학회는 태생부터 세계화를 염두에 두고 탄생했다며 앞으로의 10년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교수는 세계화는 일방적인 방식이 아닌 복음의 보편성과 해외 교회의 지역성이 조화를 이루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성령의 역사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영적 생명 운동이 세계화된다. 달리 말하면 성령께서 함께 일하시는 이것을 강조하지 않으면 21세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세계 교회에 적용되는 것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신학적 운동을 일으키고 리더십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진 학술 발표 시간에는 개혁주의 생명신학 관점에서 본 수룻바벨 성전 재건이 유다 공동체에서 가지는 신학적, 사회학적 함의 연구와 개혁주의 신학으로 본 구원론 등 6편의 논문이 발표됐으며 논찬이 이어졌습니다. 앞서 열린 개회예배에서 박요일 강성교회 원로 목사는 신학은 주체가 하나님이 되고 객체가 인간이 된다는 점에서 일반 학문과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성령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시면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며 생명 없는 신학에서 떠나 제자들과 성도들을 바르게 이끌어야 한다고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C채널 뉴스 김효정입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가 제14회 교회학교 교사 전국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교회 학교 부흥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1000여 명의 교사들이 한자리에 모였는데요. 다음 세대 양육의 중요성과 사명을 되새기는 다양한 특강들이 진행됐습니다. 변현준 기자입니다. 교회학교 선생님으로 25년 이상을 헌신한 교사들을 위해 시상식이 준비됐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가 개최한 2019 교회학교 교사 전국대회 현장입니다. 교사가 살아야 교회학교가 희망이 있다라는 주제로 개최된 이번 전국대회에서는 교사들의 영성과 사명을 재정립하는 다양한 강의들이 진행됐습니다. 하근수 동탄시온교회 담임 목사는 특강을 통해 교회학교의 부흥은 교사들에게 달려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근수 목사는 이어 어린 시절 신앙의 추억이 인생의 위기가 닥쳤을 때 아이들을 구할 것이라면서 아이들에게 무엇을 남겨줄지 고민하는 교사가 돼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인생 위기를 만나서 다 포기하고 싶을 때, 끝내버리고 싶을 때, 죽고 싶을 때 머리에 얻어맞는 추억이 떠오른다. 어렸을 때 신앙의 추억, 기도의 추억이 여러분의 자녀들, 후손들을 살린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명 잘 감당하셔서 여러분 자신이 살고 교회학교가 살고 한국교회가 사는 주인공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학교 부흥을 위해 매년 열리는 교사 전국대회는 올해로 14회째를 맞이했습니다. 최병철 교회학교 전국연합회 회장은 교회학교의 위기 속 교사들의 영성 재무장을 위해 대회를 준비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사들의 영성을 회복하기 위한 그런 행사로서 해마다 이제 실시하는데 요즘 교회학교가 위기라고들 말하고 있습니다. 헌신적으로 봉사할 그런 교사들이 부족한 것이 감소 요인이라 그래요. 그래서 은혜 받고 영성 회복되어서 다시 교회학교를 부흥시키려는 그런 의도에서 우리 교사 전국대회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1000여 명의 교사들은 아이들을 사랑으로 양육하는 교사가 되겠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하나님 사랑을 더 배우고 싶고 그 사랑으로 아이들과 함께하고 싶어서 오게 됐어요. 하나님 사랑으로 아이들을 대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의 방식으로.
아이들이랑 이렇게 어떻게 하면은 더 친해질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있었고 또 제가 여기서 배워가지고 더 애들한테 더 사랑을 나눠주고 싶어서 참석하게 됐습니다. 메시지도 전할 수 있으면 좋지만 저는 일단 애들한테 사랑을 주는 게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생 수의 감소로 점차 사라져가고 있는 교회 학교. 어두운 시대를 밝힐 다음 세대 기독교인 양성을 위해 다시 한번 교회 학교 부흥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C채널 뉴스 변은준입니다. 한국 순교자의 소리가 말레이시아의 레이몬드 코 목사가 3년 전 무슬림 단체로 의심되는 남성들에게 납치된 행방불명 사건에 대해 한국 교회에 관심을 요청했습니다. 순교자의 소리는 말레이시아가 온건한 무슬림 국가로 여겨지지만 이슬람법을 더 강력하게 지키자고 주장하는 정치인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다면서 이슬람에서 기독교로 개종하는 것에 대한 논란이 크게 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숙 폴리 대표는 거의 3년 전에 찾을 길도 없이 납치된 코 목사의 사모님과 자녀들을 도울 기회를 한국 기독교인들에게 주고 싶다면서 순교자의 소리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서명운동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제13회 할렐루야컵 선교사 축구대회가 지난 11월 18일부터 22일까지 필리핀 마닐라 에테네오 대학 스타디움에서 개최됐습니다. 동아시아 10개국 240여 명의 선교사들이 참석해 펼쳐진 대회에서 함께 모인 선교사들은 축구를 통해 하나가 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외에도 대회장으로 참석한 인천 제2교회 이건영 목사, 전 축구 국가대표 이영무 감독, 박민재 목사 등을 중심으로 선교 세미나와 다채로운 행사가 마련됐으며 선교사들의 영육 회복과 교제를 통한 나눔의 시간이 진행됐습니다. 세계 각지 선교 현장에서 헌신하며 수고하는 선교사들을 위해 마련된 이번 대회는 태국 팀이 준우승, 캄보디아 팀이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지난 20일 터키에서는 너무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데요. 한인 선교사가 강도의 피습을 받아 순교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네, 현재에서는 단순 강도 사건으로 조사 중이라고 하는데 석연치 않은 부분도 있어 보입니다. 자세한 소식 터키 김마태 선교사 전화 연결해서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교사님, 너무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는데요. 이틀 전 20일 인터콥 소속 한 선교사가 터키 강도에 의해서 그 가슴에 2번의 칼을 맞고 등에 1번의 칼을 맞고 숨졌어요. 급히 구급차로 병원에 이동했지만 결국 병원에 숨을 거두게 됐죠. 물론 강도는 그 핸드폰을 뺏으려고 했다고 했는데 이게 가슴에 2번이나 등에 1번에 깊게 칼을 박는 걸 보면 오는 의도적인 이슬람 행동이 아니냐 이렇게 현지에서는 판단하고 있고 계속 수사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개신교 묘지에 장례식을 치르려고 했는데 한국에서 오신 가족들이 시신을 한국에 가져가야 될지 말지를 놓고 논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네, 이 많은 분들의 애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터키에서는 최근 선교사들의 입국이 거절되거나 추방되는 사례들이 일어나면서 이번 일이 예사롭지 않게 여겨지는 분들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일부 이와 같은 한 개인에 대한 하나의 습격 같은 경우는 국가적인 행사는 아니죠. 이거는 뭐 극이슬람일 수 있고 아니면은 실제로 어떤 강도가 일어난 일일 수도 있죠. 그러나 최근에 이제 터키 정부가 터키에서 오랫동안 선교 활동했던 선교사들을 입국 거절하거나 일부는 터키의 종교 문화에 위배된 행동을 했다거나 아니면은 관광 비자로 와서 노동을 했다는 이유로 추방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두 가지로 봐야 되는데 하나는 이제 오래된 선교사들이 극이슬람의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까 이들을 또 보호하려고 하는 차원도 있을 거고 또 한편으로는 이들이 더 이상 오랫동안 이곳에 선교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하나의 방법도 있을 수 있죠. 네, 터키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들의 안전이 무엇보다 염려되는데요. 모종의 조치들도 필요해 보입니다. 좀 어떻습니까? 대부분 터키 사람들은 터키 내의 기독교인들이나 이곳에서 선교 활동하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좋아합니다. 그러나 일부 극이슬람파들이나 또는 터키 종교 민족주의자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터키 내에 교회 활동이나 선교 활동을 막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극이슬람이나 민족주의자들이 좀 있다 보니까 이 사람들을 좀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터키 내에 아무래도 이슬람 국가 안에 극이슬람파들도 있고 다양한 그런 그 위협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선교사들의 안전과 또 입국 거절 내지 추방되는 사례가 다시 있지 않도록 교회들이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직 조사 중이라고 하니까요.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먼저 있어야겠고요. 또 많은 분들이 애도하는 만큼 장례 절차도 순조롭게 이어지길 바라겠습니다. 또 그리고 무엇보다도 선교사님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기도해야겠습니다. 네, 터키의 김마태 선교사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꽃과 식물로 쓰는 성경 이야기, 한국성경식물원의 박경성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원장님. 네, 원장님 오늘은 삭개오가 올라갔던 돌 무화과 나무 얘기를 들려주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성경에 그 돌무화과 나무는 총 8회 정도 나타나거든요. 네. 근데 이 돌무화과 나무가 구약의 7회, 신약의 이제 1회, 이래서 총 8회 정도 나타나는데요. 구약에 나타나는 돌무화과 나무를 전부 다 뽕나무로 오역을 하고 있거든요. 네. 유일하게 돌무화과 나무라고 바르게 번역되는 것은 오늘 말씀을 드린 누가복음 19장에 삭개오가 올라갔던 나무를 돌무화과 나무라고 바르게 번역했던 것입니다. 네, 그러면 이 성경에 기록된 뽕나무는 모두 다 이 돌무화과인 건가요? 그렇지만 않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오디가 열리는 뽕나무, 네. 그 뽕나무는 누가복음 그 17장에 보게 되면은 거기에 그 너희가 만일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으면은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신기우라 하였을 것이 할 때 그 뽕나무가 우리가 알고 있는 진짜 뽕나무고요. 네. 그 외에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뽕나무는 돌무화과 나무를 오역한 것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오늘 이걸 준비하면서 인터넷 찾아봤는데 두 개가 똑같이 나오더라고요. 뽕나무, 돌 무화과 나무 나와서 궁금했는데 오늘 원장님 덕분에 좀 알게 된 것 같고요. 이제는 본격적으로 삭개오가 올라갔던 그 돌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돌 무화과 나무는 어떤 나무인가요? 우리가 누가복음 19장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예수께서 여리고로 이렇게 지나가시는데 그때 여리고 세리장이었던 삭개오가 예수님을 어떤 사람인가 한번 보고자요. 밖으로 나갔으나 키가 작고 사람들이 많아 할 수 없어서 앞으로 달려나가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고 누가복음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 돌무화과 나무는 상록 교목으로 이렇게 분류가 돼서 키가 다 자라게 되면 한 15m 이상 자라고 아주 아름드리 큰 나무로 자라게 됩니다. 이 돌무화과 나무 영어 이름을 이제 시코모르 틀이라고 그러고 이제 또는 이집트한 피그라고도 그러는데 히브리어로 이 돌무화과 나무를 시크마라고 그럽니다. 아마 좀 이 히브리어 시크마를 좀 기억해 두시면은 오늘 얘기를 따르기가 좀 쉽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BC 한 3000년경에 이 돌무화과 나무에 대한 그 기록이 나오는데 그 이집트의 그 고분에서 완벽하게 그 온 상태로 보존되는 미라가 발견됐어요. 그래서 미라를 그 담는 관이 어떤 나무인가 하고 봤더니 바로 그 나무가 돌무화과 나무였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돌무화과 나무는 잘 썩지 않는 나무로 성경 시대 때 그 이스라엘의 한 90%에 해당되는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집에 지붕을 덮는 목재로 사용하기 위해서 재배됐음을 알게 됩니다. 성경 시대 때는 90% 이상의 가난한 사람들의 집을 덮는 그 지붕은 돌무화과 나무가지를 걸치고 그 위에 이렇게 진흙을 발라서 그렇게 지붕을 덮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성경의 그 역대상 27장 28절인가요? 거기를 보게 되면은 그 다윗 왕은 그 이처럼 이스라엘의 모든 주택에 지붕을 덮는 목재를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해서 게델 사람 바알하난이라고 하는 사람을 돌무화과 나무만을 전담하여 재배할 수 있도록 임명했던 사건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처럼 돌무화과 나무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가난한 사람들의 지붕을 덮는 목재로 사용됐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돌무화과 나무는 성경시대 때 목재로 주로 사용됐다는 말씀이시고 혹시 식용으로도 사용이 가능했을까요? 네. 돌마가나무 또 이제 목재 외에 열매도 먹었어요. 돌마가나무 열매는 상당히 그 특이하게도 보통 이 무화과나무 같은 경우에는 새로 난 가지에서 열매가 맺히는데 돌마가나무 열매는 이 줄기, 나무 줄기 몸통에서 열매가 집중적으로 맺히죠. 네. 물론 그 가지에서 열매를 맺히는 경우도 있는데 새로 난 가지가 아닌 아주 그 오래된 묵은 가지에서 이제 열매를 맺는 아주 독특한 나무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 이스라엘에 가서 돌마가 열매를 처음 봤었을 때는 네. 그 우리가 옛날에 그 어린아이들이 시골에서 가지고 놀던 유리구슬 같이 아주 동그란 열매가 나무의 줄기에 아주 빈틈없이 다닥다닥 빙 둘러서 이렇게 붙어 있는 것을 보면서 와, 굉장히 신기한 나무구나 라고 제가 생각했었는데 이 돌마가 열매를 제가 한번 맛을 본 적이 있어요. 네. 어느 가을에 이제 이스라엘에 갔었는데 마치 그때 돌마가 나무 열매가 익어갈 때인데 이게 처음에는 푸른 열매였다가 익어갈수록 점점 이제 연붉은색으로 이렇게 익어가는데 그 열매를 이제 한번 따먹어 봤는데 네. 무화과에 비해서 물론 당도는 떨어지지만은 아주 달콤했었어요. 먹을만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 실컷 따먹었는데 저는 그 돌마가 열매는 주로 그 성경시대 때 가난한 사람들이 그 90% 이상의 사람들이 하루에 그 끼니를 제대로 이어가지 못할 정도로 가난했던 소작농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돌마가 열매는 가난한 사람들의 그 사정을 알기라도 하듯이 1년에 한 2, 3차례 정도 열매를 맺어요. 한쪽에서 익은 열매를 수확해서 따게 되면은 또 한쪽에서 푸른 열매가 다시 열리고 또 그 열매가 익어가서 그걸 수확하면 또 한쪽에서 다시 또 열매가 열리고 이런 식으로 한 2, 3차례 반복을 해서 열매가 열려요. 이처럼 돌마가 나무는 변변한 과일도 먹을 수 없었던 성경시대 때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식량이었으며 아주 소중한 과일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네, 그리고 또 성경적인 내용으로도 보면 이 돌무화과 나무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고요. 그 이후로 삶이 많이 변화가 됐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성경을 읽어보니까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쫙 읽어보게 되면 삭개오에 대한 내용, 예수님을 만났던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미 읽어봤던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제 삭개오가 변화된 삶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그 여리고를 이렇게 지나가시면서 돌마가 나무에 올라갔던 삭개오를 만날 때는 예수님의 공생의 그 마지막 전도 사역의 막바지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리고를 경유하여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가셔야 되는데 그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로 예정되어 있는 그 고난 주간이 약 한 주일 정도 이렇게 남아있을 때의 사건입니다. 삭개오는 이미 유대인 사이에서 죄인으로 낙인 찍혀서 그 유대인의 공동체에서 배척당한 채 돌마가 나무에 올라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삭개오를 만난 예수님은 삭개오 내려오너라. 오늘 내가 내 집에서 유하겠다. 이제 이렇게 하시면서 삭개오를 내려라겠던 사건을 우리는 성경에서 이제 봐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삭개오는 당시 그 삭개오라는 이름이 참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삭개오는 깨끗한 자, 의로운 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어요. 삭개오 이름이 뜻이. 그래서 삭개오는 평소에 자기가 그렇게 이름처럼 깨끗하고 의롭게 살지를 못하고 여리고의 그 세리장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동족들한테 야, 로마의 앞잡이 또는 그 뭐라 합니까, 허가받은 도둑, 이런 소리를 듣고 사는 여리고 세리장의 삶에 대해서 상당한 그 심한 그 내적 갈등을 겪고 있었지 않았겠느냐. 그렇게 그 주석서나 이런 문헌들 기록들을 보게 되면 그렇게 기록이 됐습니다. 당시 삭개오가 세리장으로 있었던 여리고는 트랜스 요르단 지역으로부터 가나안 땅으로 진입하는 첫 관문에 위치한 아주 성벽 도시였어요. 그 성벽 도시 여리고에서 삭개오는 모든 그 유대 땅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의 물품을 검역하고 그래서 그 물품에 통관세를 부과하고 악착같이 그래서 통관세를 징수하면서 일정 금액은 로마의 정부에 바치고 일정 금액은 자기가 이제 그 축제하는 아주 그런 어떤 그 세리장의 책에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삭개오는 그런 그 일을 하면서도 그 돈을 벌고 부자가 된 삭개오가 어떤 그 돈으로도 채울 수 없는 영적 어떤 그 갈증에 목말라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영적 갈증에 목말라 했던 삭개오는 당시에 메시아 구원자라고 알려진 예수께서 여리고로 지나가신다는 얘기를 듣고 한번 만나고 싶었던 어떤 간절한 어떤 그 갈망이 있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그 간절한 갈망은 삭개오로 하여금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는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길가에 나와서 쳐다보고 있습니까? 야, 저기 여리고의 세리장 삭개오도 예수님이 지나가는 걸 보려고 나왔구나. 네. 그러면서 막 손가락질하고 수군거리는데 삭개오는 그 여리고 세리장이라는 체면도 불구하고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났던 것이죠. 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 삭개오는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그 일행들을 자기의 집으로 영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늘나라에 대한 복음을 듣고 삭개오는 아마 크게 아마 참회하고 회개하며 아마 통곡했던 것 같아요. 이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게 되면요. 네. 그래서 거기서 삭개오가 많은 그 변화된 삶을 사는 것을 이제 우리는 성경을 봐서 알게 되는 것이죠. 네, 이 회복의 나무, 이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삭개오를 만나봤는데 오늘도 참 많은 걸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그 우리가 한번 또 아까 제가 히브리 말로 돌무화과 나무의 이름이 시크마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 시크마가 시크마라는 돌무화과 나무는 이렇게 다 죽어가던 나무가 어느 작은 한 부분이라도 살아있으면 다시 살아나요. 아주 그 생명의 회복력이 아주 강한 나무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시크마의 어원이 네. 회복이라는 뜻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자, 유대인 그 문화 공동체에서 죄인으로 낙인 찍혀서 배척을 당한 그래서 로마의 앞잡이, 로마를 위해서 일하는 여리고의 세리장 죄인 삭개오가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집으로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해서 거기에서 하늘나라의 복음을 듣고 크게 회개하고 삭개오는 예수님한테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예수님 보시옵소서, 제 재산의 절반을 내놓겠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사용하시옵소서. 내가 누구 것을 빼앗은 것에 대하여서는 내가 네 값절로 갚겠습니다. 네. 그러면서 즉시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내놓고 빼앗은 자들의 것들을 네 값절로 가는 자기들의 수하 사람들을 시켜서 이 일을 즉시 행하는 삭개오를 보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집에 구원이 일어났다. 보라, 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네. 자, 죄인 삭개오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회복된 것이죠. 네. 자, 삭개오가 올라갔던 시크마, 회복의 나무, 그것은 죄인된 삭개오가 회복의 나무에 올라가서 죄인에서 의인으로 회복되고 로마의 앞잡이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회복됐다는 사건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네. 이처럼 이 시크마는 죄인 삭개오를 의인으로 변화시키는 예수님을 만나는 계기가 됐던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성도된 우리들의 그 입장에서 이렇게 한번 이렇게 보게 되면은 네. 잃어버린 것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오늘 한국교회가 참 이렇게 기도를 잃어버리고 예배를 잃어버리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정말로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리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삭개오가 올라가는 돌무화과 나무, 회복의 나무 시크마에 올라가서 죄인에서 의인으로 회복된 사건을 보면서 이 시대에 정말 우리가 영적 그 삭개오처럼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많은 것이 아닌가. 물질을 위해서 돈을 위해서 삭개오는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그지 않습니까? 이웃을 잃어버리고 양심을 잃어버리고 신앙도 잃어버리고 유대인의 민족적인 정체성도 잃어버리고 하나님도 잃어버렸던 삭개오는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나서 모든 것을 다시 회복하고 다시 되찾는 아주 그래서 죄인에서 의인으로 로마의 앞잡이에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회복되는 것을 보면서 오늘날 많이 잃어버린 것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도 네. 정말 그 잃어버린 것을 찾기 위해서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 네. 돌무화과 나무는 오늘 우리들이 교회에서 그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바로 그것이 예수님께서 만나주시는 돌무화과 나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회복에 관련된 얘기를 말씀하셨는데 저희 삶 속에서도 또 많은 회복들이 일어났으면 좋겠고 돌무화과 나무처럼 죄인에서 의인이 될 수 있는 저희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성경식물원 박경선 원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원장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개혁주의 생명신학회가 창립 10주년 기념 제21회 정기학술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가 제14회 교회학교 교사 전국대회를 열고 다음 세대 양육의 중요성과 교사의 사명을 되새겼습니다. 한국 순교자의 소리가 3년 전 행방불명된 말레이시아의 레이몬드 코 목사의 사건에 대해 한국교회에 관심을 요청했습니다. 제13회 할렐루야컵 선교사 축구대회가 지난 11월 18일부터 22일까지 필리핀 마닐라 에테누 대학 스타디움에서 개최됐습니다. 하루 평균 30명이 넘는 사람들이 극단적 선택으로 생을 마감한다는 통계가 이미 말해주는 것처럼 마음의 병이 심각한 우리 사회에 대책이 필요한 때입니다. 안타깝다고 탄식만 되풀이할 게 아니라 이상 징후가 감지된 곳에 보다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조치들이 하루속히 마련돼야겠습니다. 네, 시채널 매거진 굿데이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